자,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?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은 사실 영혼을 위한 교도소다 라고 답하는 아주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오늘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, 정말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, 바로 우리는 진정 왜 여기에 있는가?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,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부터 정말 파격적이라는 거예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영혼을 위한 교화소,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이라는 거죠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계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우리 세상이 왜 교화소라고 불리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윤회의 법칙, 또 인류의 영적 진화 과정,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,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우리 세상이 바로 하나의 교화소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 세계관에서는요, 존재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. 바로 3차원과 4차원인데요. 우리 영혼이 이 두 차원 사이를 계속 오간다는 거예요. 3차원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바로 이 현실 세계고요. 4차원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곳들이 딱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바로 우리 인류의 집단적인 생각, 그 상상력이 그대로 비춰진 거울 같은 곳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4차원 세계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, 윤회의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영혼은 대체 어떤 규칙에 따라 이 차원들을 오가는 걸까요? 인간 영혼이 겪는 그 여정을 한번 깊이 따라가 보죠. 이 자료에서는요, 우리가 흔히 아는 윤회에 대한 믿음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요. 뭐냐면,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으로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. 물론 빙의처럼 일시적으로 동물에게 깃들 수는 있지만 이건 윤회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. 아니, 그럼 왜 하필 인간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? 그 이유로 이 자료는 인간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바로 70%의 육체와 30%의 마음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30%입니다. 이 마음 에너지라는 게요, 바로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.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면서 의식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. 자,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. 인류의 영적 진화인데요.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우리 인류가 영적으로 어떤 거대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는요,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석해요.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 원리인 음양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최초의 두 사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, 그 상징이라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인류의 진화가 마치 잘 짜인 계획처럼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죠.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다가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니까 인류의 발전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가진 지도자 영혼들이 내려왔다고 해요. 바로 이때부터 발전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졌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류의 성장이 그냥 쭉 이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. 이 자료에서 말하는 30대 70의 법칙이 바로 이건데요. 초반에 30%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그 기반이 딱 만들어지니까 나머지 70%를 채우는 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모든 발전에는 이렇게 힘든 초석 다지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네 번째입니다. 새로운 시대의 개막. 인류의 이 기나긴 역사적 여정은요, 마침내 2013년이라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.
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. 인류의 집단적인 목적,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해라는 건데요. 그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한 삶, 그러니까 내 경험과 에너지를 쌓는 게 중요했다면 2013년부터는 타인을 위한 삶, 즉 인류 전체를 위해 사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목적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지도인령이 있습니다. 바로 홍익사상인데요.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널리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죠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, 인류를 위한 삶입니다. 그렇다면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이라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? 이 자료는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등장할 거라고 말합니다. 단순히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요. 이들은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고 또 자신의 빛나는 삶을 통해서 조상들까지 해탈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설명합니다.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인구에도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. 생존과 번식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면서 인구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약 66억이라는 숫자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 자료는 예측합니다. 자,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이 거대한 우주의 청사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.